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강건함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마치 부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돌보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서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섬기고 따르는 만큼 너희가 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만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찬양과 경배와 환호만을 드려야 할 분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면서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그들을 통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년 합창단의 노래소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오래된 건축 양식의 고요한 수도원의 모습 또는 영화에서 신적인 인물이 내는 목소리나 몸짓 등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아마 평소에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다른 것과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보면 아마 거룩이란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차원의 무엇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막연한 느낌과는 달리 이 거룩이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평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 중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사람보다는 우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곤 하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물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위에 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대충 해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모든 일에 성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보다 우선이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도 그 실천해야 될 내용을 예상한다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하나님께 이러하게 저러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먼저 다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10계명의 순서로 보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순서대로 하자면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일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본문은 거룩을 얘기하면서 먼저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게끔 거룩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또 화목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 레위기 19장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 전체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주제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안식일과 우상숭배 금지와 화목제사의 방법에 관한 게 거의 다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뤄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생활에 대한 명령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이 조금 찡해집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 주인이 자기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땅에서 난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곡식까지는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것이든 아니면 곡식 저절로 떨어진 것이든 일단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줍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혹시 단을 잊어버리고 놓고 왔어도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제 본문은 포도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떨어진 열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버려두어야 합니다. 아마 어느 시대, 어느 장소건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기른 작물을 거두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한 줄기라도 매우 아까워서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챙겨오겠죠. 하나님은 왜 땅 주인이 애써 수고하며 기른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조차도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고 하시나요? 바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즉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의지할 곳 없는 이방인을 위해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시죠.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이 밭 모퉁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이 바로 밭 모퉁이인 것이죠. 거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어떤 존귀하다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이방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땅 주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엄연히 내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내 소유의 땅이고, 저 모퉁이에 난 곡식도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보며 수고해서 기른 작물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것을 남겨두라는 말인가? 차라리 내가 다 거둔 다음에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겠다. 이 밭의 주인이 나인 줄도 모르고 거저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둘 수는 없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목적이라면 땅 주인이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또 땅에 떨어진 것도 꼼꼼히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면 될 일이겠죠. 남은 곡식을 주인이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이 내 것이고 너희 역시 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땅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역시 너의 땅이 아닌 내 땅을 잠시 사용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너 역시 나의 땅에서 나는 내 곡식을 가져가는 신세이니 그 땅과 곡식의 진정한 주인인 내 말대로 그것들을 그곳에 남겨두어라. 이 시간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바로 그 거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단지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에서 부활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명령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곡식과 열매를 그냥 남겨두라는 것이죠. 걷어서 챙겨다 주지 말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챙겨 먹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식은 보통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가진 다음에 내가 가진 그것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그 방식이 가장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 모퉁이의 곡식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그곳에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 모퉁이의 곡식이나 땅의 이삭을 거두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마치 자기의 밭을 향해 가듯이 자기 몫으로 정해진 밭의 모퉁이로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든지 아직 남은 밭에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든지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며 자기의 먹을 것을 얻습니다. 비록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이고 남의 포도원이지만 아무 수고 없이 먹지 않고 자기의 힘을 들여서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거나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존엄성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를 채워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로 속에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모퉁이의 밭이 사실 자기 소유의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둠으로써 거룩함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밥 모퉁이를 건들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형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모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또는 사고로 다친 얼굴에 기본적인 용모를 위해 필요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약 5,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수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5,000원이면 사실 이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아닐 텐데 왜 무료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5,000원을 받는지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은 그것은 환자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술을 무료로 받으면 공짜로 수술을 받는 그 환자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을 때 환자 스스로가 떳떳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밥모퉁이를 거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당당한 심정과 굉장히 맥이 닿는 이야기이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매우 귀한 일이고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교회에게 말씀해 오신 바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일 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풀지 않아도 함께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참 요원해 보이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네 삶을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각을 갖고 사는 것과 또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도 베푸는 사회를 넘어서 베풀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당당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모퉁이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로 전부 나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짓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전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 본문에 따르면 사람과 관련 짓더라도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게 전부 나의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우리 삶은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대로 자랐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아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돈이나 시간이나 체력이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쏟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의 것을 써야 하죠. 그렇다면 내 삶에는 나의 이웃들이 나를 향해서 마땅히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지만 또 전부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떼어놓는 자세를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쉽게 쓰려는 태도는 삼가야겠지만 내 것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씩 떼어보는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로 요청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서로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그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눌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에 대해 오해해서 단지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성도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배려와 돌봄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이후에 더 교회의 부정적인 면과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아마 성도가 예배의식과 같은 종교적인 일에 소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일상에서 그 예배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성도의 일상에서 그가 받은 사랑의 흔적이 희미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 희미할 때도 있고 교회 밖에서는 더욱 찾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전에 한 대학 병원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몸도 또 마음도 불편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불편해하는 상황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전도하는 아주머니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좀 조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하던 그 아주머니는 왜 자기의 전도를 방해하냐며 얼마간 상스러운 욕설을 해댔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모습으로 전도를 하지 전도를 방해한다고 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신념대로만 하는 매우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모습에 혹시라도 이런 방식의 열심은 조금이라도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왜 가족은 잘 돌보지 않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아픈 친구 병문안은 왜 가보질 않니? 왜 옳지 않은 일을 보고서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 때문에 몸을 갖고 사는 우리 이웃들의 그 몸의 형편을 보지 못한 채로 지나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간증 중에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잘 되었다라는 간증은 많이 있지만 기도했더니 원수 같던 사람과 화해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간증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 간의 화목에 있기보다는 병의 치유와 같은 그런 기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간증이 드문 이유가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생각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양쪽 다 신앙이 없더라도 원래 성격이 잘 맞아서 친해질 법한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됐을 테지만 그것은 단지 계기일 뿐 예수님이 중간에 정말 다리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게 어떤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기한 기적이나 능력을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저들이야말로 원수를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 진정한 교회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사랑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온전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지 말고 한결같은 사랑의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 요한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인들 앞에서 한마디씩 권면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할 때마다 늘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죠. 늘 같은 말에 청중들이 지겨워서 왜 같은 말만 계속 하느냐고 묻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봐왔던,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권면했던 단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도 그것이 사랑과 관련이 없다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닮아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정할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적보다 어려운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본 이 레위기의 반모퉁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참으로 찔림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줄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에는 없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사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그 사랑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받고
그 사랑에 동참할 요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지키고 흘려보내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테두리를 넓혀가면서 세상을 품고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영적인 속박에서 많은 사람을 자유롭고 거룩하게 하는 한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모퉁이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딛고 선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고 또 그런 배려를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진정한 교회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